거듭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경적 성품에 대한 강력한 설교들을 종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전에 출간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이어서 총 20개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성품에 대해 한 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14과 오늘 교육 공부, 성경 공부는 14과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책들하고 다른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예언가라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사람들이 책을 쓴 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책을 쓴 것을 보면 여러분의 머리가 제정신에 있는 사람이 돈다고요. 그거를 보면 볼수록.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쓴 것은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분이 보면 선명하게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여태까지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성경이 다른 모든 책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여태까지 이 예언이 성취 안 된 것을 여러분 발견해내면 여러분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돼요. 그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 몇백 가지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앞으로도 성취가 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한 500가지의 예언들이 아직도 성취될 게 있다고. 그 안에 보면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 성경 어떻게 믿느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하나의 소설 같다 그러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이건 소설 신화 같다고. 그쵸? 많은 부분이 갑자기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기고. 이거 아니 신화 같다고. 그쵸? 어저께 우리 장인 어른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많이 좀 돌아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요새는 반대하시지도 않고 한국일보 보시고 그렇게 뭐 나빠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진리가 좀 들어가셨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워낙 그 기존교에 있어가지고 이게 혼동이 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기가 오면 설마 그럴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대화가 뭐냐 하면 왜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왜 세상에서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하고 그렇게 독한 짓을 제일 많이 하며 그러면서 이 LA에 지금 자바 시장이 있는데 거기 일대가 뭐 저는 몰라요. 거기가 다 이 주유식 거였기 때문에요. 주유식 거였었는데 다 망해가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걸로 렌트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거를 또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키모니까지 해가지고 뭐 요새 뭐 말썽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주이시 사람들은 마땅히 벌 받아야 되고 히틀러가 더 오래 뭐 하여 별일이다. 그 주이시 사람들은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주이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써 있다고요. 그 다음에 왜 성경에 보면 비옥한 토지였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그렇게 사막 같고 뭐 하여간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락교에서 그동안 몇십 년 다닌 게 결국에는 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성경을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행위를 하신 거지. 이 성경에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까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성으로 판단돼가지고 믿을 만한 건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버린 거라고요. 그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를 하고 뭐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겠죠. 뭐
전 몰랐어요. 뭐 박태선이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대화를 나누는데, 그거 천영왕 목사 그것도, 이 목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말. 저 목사한테 물어보고, 저렇게 말. 그거 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박태선이도, 천영왕 그걸 가리키고, 천영왕 그거 온다, 그렇게. 뭐, 그랬다 그러고. 하여간에, 그분이 혼동되는데, 왜 혼동되냐 하면, 이 성경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동안에 또 목사들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다 영적으로 풀어버리고 이 성경에 대한 그런 권위를 떨어뜨린 결과라고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 이성으로 생각한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리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백성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라고 2000년 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내어라 그러고 지금 싸움을 시작하는데, 들어갈 때는 돈을 주기로 해가지고 들어가놓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성경을 풀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소설 같지만, 신화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한국에,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을 축복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교인들이 많아도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다니시는 영락교회는 5,000명이 있지만,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100명에서 200명 구원받아서 잘 받았다고 제가 아주 화를 조금 돋궈줬다고요. 근데 막 발작 뛰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거부라고, 그렇게 교회 생활했지만 성경 그대로 믿지 않으시지 않냐고. 그게 무슨, 거기서 구역장이고 뭘 하셔봐야 뭘 하시냐고.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지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쵸? 예. 그분들은 이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성경에 대한 거 우리도 개념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그냥 헛소리 같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천년왕 때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 일반적으로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어느 예언이 실현되지 않은 게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예언이. 그러면 이게 맞다면 그럼 김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김 목사처럼 정말로 그게 맞다면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가는 사람 몇 명 없을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옥 가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 결론은 이제 그런 데서 좀 깨지길 저는 바라는 거죠. 기도하고 대화를 자꾸 해야 된다고요. 그동안 30-40년 동안 그 기존교회에서 그런 자유신학 그런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화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시죠. 그러나 문제는 알면 뭐예요. 믿질 않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 왜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문자 그대로 믿느냐. 즉 이 성경은 예언이 성취됐다 이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2000년 전부터 400년 사이에 1500년 사이에 예언한 것들이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을 집중으로 예언한 것이 다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동정녀에게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집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48가지가 예언이 그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 있다고요. 성경에는 48가지.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런 확률은 10분의 1, 여러분 10분의 1에 공이 157개가 있다는 거예요. 157개. 그건 쉬지도 못해요. 10에 15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확률이에요. 공이 157개면 여러분 숫자가 어떻게 돼요? 전 계산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피라야만 박사가 그러는데 이 전 세계 우주에 있는 전자수보다도 많은 거래요. 그게 숫자가. 그런 확률이라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2000년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쓴 것이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언제 태어나고
그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 예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형에 대한 것이라고, 픽처라고요. 처음 창세기서부터 그 여자의 씨 나오고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그 짐을 나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번제단에 들어지는 또 모든 게 그거라고요. 그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서 들고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을 살게 하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152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낸 거예요. 요셉은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 질투를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이방인한테 팔렸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152가지가.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포도주 따는, 왕의 포도주 따는 사람하고 빵을 만드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산다고요.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어가지고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다. 그 열절량, 하여간 성경을 쭉 보면 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촛대, 성소에는 촛대, 그 다음에 빵,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럴 때 이 성경, 이러한 모형과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이성으로서는 믿겨지지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믿으려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사실 쉬운 거라고요. 그쵸? 그러나 어려운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된 거,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을 믿지 않고 믿어야 된다.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 믿음은 쉽다고요. 구원은 쉽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하나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미신 믿는 식으로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는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킹제임 성경에서 증거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지만 어느 예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냐, 아니면 기존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예수냐.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어요. 미카서 한번 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미카서, 요나, 미카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서 오늘 보는 거예요. 예수 그 한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림에 우리가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되고 48가지의 예언들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미카서 5장 1절부터 보면, 오 군대의 딸이여 이제 군대로 모이라. 그가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라.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옛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미카서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성취가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여러분이 믿는 것은 그냥 어떤 상상적인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이 예언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 너 유다 땅 베틀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랬다. 미카서 5장 2절에서 얘기한 거라고요. 누가복음 2장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보면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도기로 싸서 구유에 넣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이 들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어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랬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그 성취가 됐다고요. 그쵸? 우리 그 이사야서 7장 한번 보죠.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을 보면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동정녀 탄생이죠. 19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단절하려고 작정하더라.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면리를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동정녀 탄생이라고요. 아버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 아버지의 씨로서 여러분이 탄생한 거라고. 그쵸?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탄생을 여기서 성취하신 거라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신 것을 성취한 거예요. 이건 어떤 책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랑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랑 구약에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100% 맞아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한 70-80% 맞히고 90% 맞히고 다 맞히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점장애들도 점 보러 가면 많이 맞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고요. 여러분 이름도 맞힐 수 있고 그 마귀의 영이 주구동요. 마귀는 6,000년 동안 살아있었다고요. 여러분 6,000년 여러분은 기껏 살아야 50년, 60년, 70년 살았다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다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잘한다고요. 여러분의 조상에 대해서 잘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장한테 그거 주는 거. 그 신들렸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살았을 때 우리 옆에도 신들린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 딸까지 신들렸었어요. 수도중 다녔었는데, 그 딸이. 굉장히 그 마귀의 영,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런 점장애들도 100% 맞히지 못해, 미래의 일들은. 그 사람들은, 점장애들은, 왜?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예측은 할 수 있죠. 한 7, 80%, 90%. 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고, 그 환경에 대해서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니까 그동안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예측은 해요. 그러나 그 예측이 100% 맞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성경들이 많이 나왔을 때, 병조된 성경, 뭐 이런 다른 성경들이 나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왜 거기서 조금 바꿔놨냐.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많이 바꿔놓으면 모른다고요. 어느 성경이 진짜, 많이 바꿔놓으면 안다고요. 그 성경은 그건 아주 가짜구나. 그래서 조금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모른다고요. 그게 마귀의 짓이라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우리 11장 보죠.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 성취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한 자라도 이걸 안 믿을 수가 없구나. 그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다고요.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바알들에게 생제를 드리며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불러냈지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니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스칼에서 9장 뒤쪽에 구약의 학계 스카라 말라키 전에요. 스칼에서 9장 9절 보세요. 몇 구절만 우리 찾고. 이게 다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몇백 년, 600년, 700년, 2000년 전에 다 쓴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다 실현이 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을 다 믿는다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찾으려고 눈을 아주 부릅뜨고 찾고 다니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뼈만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찾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못 찾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그걸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요. 스칼에서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주님께서 마귀를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1장.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결국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 결국에는 이 성경을 믿게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역사적으로 파볼수록 유품을 파볼수록 성경에 있는 모든 지역, 인명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결국에는 성경을 믿게 된다고 오히려 성경을 부인하려고 현미경을 쓰고 이래 성경에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믿게 된다고. 마태복음 21장 2절. 그 결국에는 우리 자녀처럼 결정을 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소설 같지만 정말 여태까지 다 맞아 떨어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큰일이구나. 그렇게 와야 된다고 이게. 정말 죽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데가 있구나. 불못이 있구나. 그게 소설 같지만 믿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그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든 안 가든 그건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기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으니까 나도 지옥 간다.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마태복음 21장 2절서부터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인 어린 수나기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게 여기에 들어맞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예언이 있어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나를 쳐다볼 것이에요. 이 개혁성경은 그를 쳐다볼 것이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호와가 지금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주라고요. 우리 그 8절, 7절, 그 다음에 5절 이렇게 하면 주 해가지고 대물 큰 고딕체로 썼다고요. 그게 여호와라고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옆에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고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변개시켰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연관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를 쳐다볼 것이며 그러겠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스가랴서 11장 그 옆에 12절 보세요. 11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님이 유다한테 은으로 팔렸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셉도 은에 팔렸다고, 은. 예?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152가지의 모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시편 한번 보죠. 시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주님의 그 예언들이 있어요. 시편 22편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시편 2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절부터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림이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백성들에게 조롱당했다. 그렇죠?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 41편 보세요. 41편 9절을 보면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쵸? 유다의 배반이 친구에서 배반당하는 거죠. 우리 시편 22편 거기 한번 다시 보죠. 22편에 보면 거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16절 보세요. 16절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찔림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랬어요. 뼈가 예수님께서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뭐예요? 신성모독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죽어야 돼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럼 뼈가 다 으그러지고 뼈가 부러졌을 거라고. 그러나 로마 그 방식으로 인해서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뼈가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 부러뜨린다고요. 뼈를. 그러나 강도들은 부러뜨렸는데 예수님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그렇죠? 다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버려 두죠. 그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이 17절이 성취된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죠. 제비 뽑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쑥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시편 69편 하나 더 보죠. 69편.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69편 21절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쓸개즙과 식초를 줬다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지금 무한한 이런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 2000년 전부터 400년 전에 쓴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이 서로가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1500년 사이에 떨어진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모든 사람이 쓴 게 그 한 사람의 그 생애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언제 태어나고 이런 걸 맞췄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언 미리 모두 아시니까
이 성경에다 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록 21장에 끝내셨다고. 그쵸? 계시록을 딱 끝내셨을 때 하나님은 벌써 다 보고 있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끝까지 보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정됐다 뭐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컨트롤하시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선택받는 사람 구원하고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 안 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로봇처럼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지하시다고. 예지. 미리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고 언제 죽고 언제 뭐 할까 다 아신다고요.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기 싫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 강압적으로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한테 달린 거라고. 여러분의 의지라고.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다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 생각 모든 것 타락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 윌은 타락했다는 말을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타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달린 거라고. 여러분이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면 말고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고 여러분 의지를 영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로교에 있다 보면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해줬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직접 영접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는 모태신앙부터 그냥 쫙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당연히 가나보다 하고 막연하게 있다고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적도 없으면서 그 큰일이라고. 마귀가 싹 이렇게 다 거의 구원받게 하고 거기서 똑 떨어뜨리는 거라고. 자, 오늘 이걸로 끝내죠.